네, 오늘 10장의 말씀에는 무너뜨린다라는 단어와 세운다라는 두 개의 대립된 단어가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을 박해하던 바울을 예수님께서는 사도로 세우셨어요. 왜요? 특별한 임무가 있기 때문에 평상시 예수님이 3년 동안 데리고 다녔던 제자들하고는 전혀 다르게 특별히 바울을 세우셨어요. 바울에게 주시는 특별한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무너뜨리기 위해서 바울을 세우셨어요. 두 번째는 세우기 위해서 바울을 특별히 세워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무너뜨립니까? 5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고 있대요. 여러분,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무너졌을 때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왜 우상에 빠집니까? 왜 세상의 노예로 전락합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것처럼 마음으로 느끼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5절 말씀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교만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 이 일로 사도 바울을 특별히 세우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덕목이에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과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아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고요. 스스로 높아져 있어요. 교만했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유대인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결국 자기들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는 역사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1500년 동안 지속되어 온 유대주의자들이에요. 율법으로 구원받으려는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자, 반면에 세워야 할 게 있습니다. 뭘 세웁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세우는 일.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누구를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들이 받으리라. 바울은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세움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 내용이 지금 우리한테는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러나 이때 당시에는 그야말로 혁명적이에요.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사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수천 년 동안 따라왔던 유대주의를 버려야 한다는 이 사실을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단이라, 이단이라. 그래서 바울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암살자들을 늘 파송했어요. 그래서 바울의 추종자들, 즉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이번에 우리가 들은 첩보에 의하면 당신 가면 죽는다. 절대 가지 마라.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길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길이기 때문에 나는 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자, 개역 한글 옛날 성경에는요, 무너뜨리는 권세, 이것을 파하는 권세,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견고한 진을 파하는 권세, 이렇게 우리가 익숙한 말씀인데요. 이 권세가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세우도록 바울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권세라는 거예요. 바울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죠. 철저한 유대주의자예요. 바울은 가말리엘 학문에서 배웠어요. 유대주의 학문파, 학파 중에서 최고의 학파에서 배웠어요. 누가 봐도 전통 유대인이 바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권자예요.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자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금수저 중에 금수저. 유대교 안에서 누구보다도 출세가 보장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바울을 하나님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놀랍게도 이 예수를 핍박하는 이 바울을 주님께서 바울을 부르셨어요. 왜요? 유대주의를 무너뜨리게 하시려고. 자,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면한다. 온유와 관용으로 무엇을 권합니까? 2절에 나왔어요. 또한 우리를 육체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여기서 담대한다는 얘기는 용기 있게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나중에 나무란다는 얘기예요. 내가 떠나 있을 때 여러분들에 대한 나의 태도는 혼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때 담대하지 않도록 하라. 이 얘기 뭡니까? 나중에 만나서 혼나지 않도록
쓸데없는 유대주의에 창념하지 마십시오. 이거 혼내고 있는 거예요. 이 편지 받은 여러분들 내가 곧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3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육체를 가졌지만요. 우리가 육체를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비록 몸을 가졌지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도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러분 모든 싸움의 배후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누구와 싸우세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싸움은요 성령의 싸움, 성령과 악한 영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4절 보세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의 싸움이 아니란 얘기예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의 무기는 육신이 될 수 없어요. 말 잘하는 것, 힘센 것, 눈빛이 날카로운 것, 지혜로운 것, 이것으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여러분의 육신을 내주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십시오. 의의 무기로 드리십시오. 여러분 이 한 절에요. 불의의 무기, 의의 무기 두 개가 나옵니다. 심각한 것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 자신이 의의 무기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고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러한 상황에 접해 있는 거예요. 고린도 여러 지역에서 온 이상한 사람들이 불의의 무기가 되어서 사탄의 하수인 노릇하고 교회를 분란시키고 있어요. 교회 지도자들을 뒤에서 수군거리고 있고 교회 지도자들을 비교하고 비평하고 있어요. 그리고 논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자기들의 은사가 더 나은 거라고 은사를 자랑하고 있어요. 은사는 하나님 주신 선물인 거예요. 왜 주셨어요? 자랑하라고? 아니란 얘기예요. 이 은사로 교회를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야 병 고치는 은사가 최고야. 예언하는 은사가 최고야. 방언의 은사가 최고야. 은사 받은 자들끼리 교회에서 싸우고 있더란 얘기예요. 바울도 복음을 전하고 아볼로도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종들이 불과한데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가 더 좋아. 나는 뭐 누가 더 좋아. 이러고 자기들끼리 분파를 만들어서 싸우고 있어요. 소송의 문제가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냐 말이에요. 우리를 죄에 내어준 거예요.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 견고한 진을 파하도록. 어떤 진? 사탄이 만들어 놓은 진이에요. 바울이 그토록 로마서에서 고린도 전후에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 바로 유대주의. 이런 거죠. 유대인만 선민이야. 유대인 말고는 아무도 구원 못 받아. 이방인은 절대로 안 돼.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돼. 제가 여러 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제가 이스라엘에 탐방을 갔더니 목사님이 옆집 유대인이 빨리빨리 급하게 와달라고 오후 5시에 뭔가 봤더니 가스불 꺼달라는 얘기예요. 쥐가 끄면 되는데 왜 나를 불렀냐 그랬더니 이 끄는 것 자체가 안식일날 일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못 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비웃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했다는 이 절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장점은 있습니다. 이제 말씀에 목숨 걸어요. 그런데 이 유대주의에 빠진 거예요. 유대주의.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럼 한국교회는 이거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가 굳이 저 동방에 있는 이스라엘의 종교를 믿을 필요 있습니까? 동양에도 얼마든지 뭐 선하고 괜찮은 종교 얼마든지 많지 않아요? 이거 다 같은 맥락이에요. 내 행실을 보니까 구원받기 딱 글렀어. 행위로 구원받겠다는 유대주의와 일맥상통한 거예요. 나 정도는 돼야 하나님 앞에 복 받지 않겠어? 이거 하나님의 은사를 까먹는 자기중심의 역시 유대주의의 맥락과 같은 사탄이요. 우리의 마음에 이런 것들을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거예요. 왜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가 뭐길래? 주님이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자예요.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이 여러분 당시의 로마 시대에는
로마 사람들을 누구도 죽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살인을 많이 해도 그 사람은 반드시 황제 앞에 재판을 받아야 하는 특권이 주어진 굉장한 특권이죠. 지금 미국 시민권자하고 뭐 거의 비슷한 특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로마로 압송되었습니까? 실제적으로 바울이 지은 죄의 몫이 도대체 뭡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요, 우리의 구원은 할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민족 종교가 아닙니다. 유대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죽인 그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 되십니다. 가는 곳마다 이것을 전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유럽을 막 돌아다니는데 이스라엘이 어땠다고요? 이스라엘 땅에만 묶여 있지 않았어요. 왜요? 여기는 식민 통치를 당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고난을 피해서, 박해를 피해서 유럽 전체에 뿔뿔이 흩어져 살았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져 살았지만 철저하게 유대 종교에 붙잡혀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전도하러 와가지고 전하는데 우리가 익히 들었던 율법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익히 들었던 모세의 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만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도를 전한다. 이 보고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본부에 전합니다. 바울은 모세를 배반하고 형제들에게 할례를 가르치지 말라고 전하고 유대 전통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디모데 전후서에도 나오죠. 할례 안 받아도 된다. 갈라디아에서도 나오죠. 할례 안 받아도 된다. 우리한테는 무슨 소리인지 뭐 이렇게 아무런 감이 안 오지만 이 말이 유대인들에게 전해졌을 때는요, 매우 충격적인 말인 거예요.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교회잖아요. 이 이방인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와 함께 연합시키기 위해서 이방인 지도자, 안디옥의 지도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예루살렘 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게 사도행전 21장이에요. 바울과 및 형제들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다 하는 소식을 듣고 이상히 여기는 거예요. 그 받아들일 수 없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느냐? 그래서 타협 본 게 뭡니까? 들어오기 전에 먼저 결례를 행하라. 그 결례가 뭐예요? 할례를 행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싸우기 싫어서 결국 할례를 행하고 이방인 지도자들을 궁여지책으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만나게 합니다. 기가 막힌 사실이에요. 기가 막힌 사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가시 중에 가시였어요. 나머지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방인들에게 전할 수 없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그저 유대인들에게 그냥 조금씩 이렇게 십자가의 도를 전했을 뿐이지. 반면에 바울은요, 담대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눈에는 바울이 가시 중에 가시. 왜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 전통을 다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파멸시키고 있는 장본인으로 바울을 지목했어요. 그래서 바울을 어떻게 고발하냐면 유대 전통과 유대 종교를 혼탁하게 하는 자다. 로마의 지도자들이 죄 몫을 보니까 우리가 처리할 부분이 아닌 거예요.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랬더니 우리한테는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황제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결국 바울이 뭐 때문에? 유대주의를 무너뜨리는 이것 때문에, 복음을 세우려는 이것 때문에 결국 로마까지 압송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로마까지 압송당하는 이 모든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또다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황제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로 사용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현대교회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목사는 이래야 돼, 교회는 이래야 돼, 다 저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 아는 선배 목사님은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오르간을 여기 있는 걸 이쪽에다 갖다 놨다고. 이게 쫓겨날 일이냔 말이에요. 강대상은 이래야 되고, 교회는 십자가는 이래야 되고, 교회 행정은 이래야 되고, 다 저 나름대로의 생각과 가치관에 다 사로잡혀 있어요. 여러분, 왜 다 저마다 견고한 진에 사로잡힙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붙들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왔던 게 그냥 전통이 되는 거고 내 식대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유대주의는 특히 율법주의, 특히 할례,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율법과 할례를 왜 주셨죠? 그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 지키라 그랬는데 왜 안식일 지키라 하셨죠? 거기에는 관심 없어. 안식일 안 지키면 죽인다니까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죽느냐 사느냐. 그러니까 목숨을 담보로 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본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왜 모르죠? 말씀에 어둡기 때문에. 말씀에. 결국 율법을 주시고 할례를 행하라 명하신 하나님의 본뜻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 위해서요. 장차 너희들에게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유대주의자들이, 즉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의 손으로 십자가에 매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5절 말씀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부르짖어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가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선민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저주 가운데 있습니까? 이유는 딱 힘써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방법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에스라가 포로로 귀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말씀을 낭독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기만 했는데 전부 다 울음바다가 됐어요. 전부 다 울음바다가. 모든 이스라엘 돌아온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고 결단합니다. 오직 우리가 말씀만 지키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고 있어요. 어떻게 대적합니까? 자기 생각이 제일 중요하대요. 자기 뜻이 제일 중요하대요. 교회는 다 망합니다. 그러면 다 자기 생각이 있는데, 목사는 목사 생각 없습니까? 장로는 장로 생각 없습니까? 권사는 권사 생각 없습니까? 초신자는 초신자 나름대로 없습니까? 교회를 세상에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교회는 이래야 된다는 자기 생각이 뚜렷하게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울을 세우신 이유가 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들 다 무너뜨리기 위해서 바울을 특별히 세우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5절에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도록. 여러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항하는 온갖 교만한 생각들을 물리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겁니다. 대항하는 온갖 교만한 생각들을 NIV 성경에는요, 비난과 논쟁, 허식과 가식,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자기 의를 세웠던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로 애타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말씀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한국교회 70년대 80년대 열심히 부흥했잖아요. 그죠? 그 열심히 부흥할 때 한국교회 성도들의 열심은 대단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 추운 겨울에 새벽에 뛰쳐나와서 기도하고 전무후무해. 역사상 이런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자, 열심히 하자.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요,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는 것이지 우리의 열심히 이루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때로는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교회를 병들게 할 때가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이 없다는 얘기예요.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꼭 필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순종입니다.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에요. 바로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세우셨다. 여러분, 순종은 사회적 용어예요. 반대로 복종은요,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 세워져 있는 모든 이론, 모든 생각, 모든 의지, 모든 인본주의적인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어떻게 해요?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주님, 이건 내가 주님 생각하고 좀 다른데요. 이게 얼마나 많겠어요. 왜? 나는 세상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에 살아왔기 때문에 주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마저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한다는 얘기예요. 이건 순종이 아니라 복종이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말도 안 되는 미련한 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미련한 도예요. 이 미련한 도,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에 복종하는. 그런데 이 미련한 도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우리가 싸워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은 뭐예요?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뜻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 행해야 할 선한 싸움이에요. 주님이 우리 회사를 뭘 아신다고? 회사 왔을 때는 간섭하지 마세요. 그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요, 얼마든지 매스컴을 통해서 또한 과거에 축적된 삶을 통해서 사실상 많이 오염되고 추하고 악한 것들에 의해서 우리는 쉽게 동요될 수 있어요. 또 쉽게 점령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득 채워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할 성화의 길이고 성도에게 제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길입니다. 이게 될 때요, 주변의 사람들이 너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나도 교회 갈게, 이 자연 전도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도대체 뭐냐? 늘 주님이 말씀하시죠. 위의 것을 구하라. 우리가 기도 내용의 대부분이 땅의 것에 마음이 빼앗겨 있다면 이것은 내 생각이 여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복종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깨야 할 견고한 진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견고한 진들을 다 무너뜨리는 복음 안의 승리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복종은 강압적인 복종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요구하는 복종은 강제적인 거예요. 더 이상 나한테 선택권이 없는 겁니다. 마치 노예에게 주어진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항상 얘기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종은 너무 블링블링하게 들리지만 그때 당시에는 완전히 노예예요. 노예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께 드려야 할 순종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복종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복종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강요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이미 나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의 문제, 영생의 문제, 하나님의 자녀됨의 문제, 의의 문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그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진짜 무기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이죠. 바울은 순교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쓴 서신서 디모데후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쓴 서신서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야, 이건 승리의 선포예요.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답답해 죽겠어요. 미치겠어요.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막 교회를 어지럽히는데 이 상황 자체는요 매우 혼란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인생을 마감하기 직전에 썼던 디모데후서에 그때는요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이 편지로 말미암아 그랬는지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여 그랬는지 고린도 교회가요 견고하게 섰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완수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고 높아진 견고한 인본주의의 진들이 다 무너지고 할례자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무할례자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가 견고하게 서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 없노라 자부하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바로 이 사람을 주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복음을 세우는 자로 이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도록 역사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나에게 견고한지는 없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모든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강론할 때 어디를 보든지 십자가로 향할 수 있도록 설교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에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설교자인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설교자의 강단에서 적절한 축복의 말이나 그저 들을 법한 교훈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이건 제가 또 무너뜨려야 할 견고한 진이 될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바울이 참 힘든 싸움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 유대주의자들 외모에 있어서 바울보다 출중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외모가 뭐죠? 외적인 거예요. 바울은 추천서가 없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찾아왔던 이상한 지도자들은 전부 다 추천서가 있는 거예요. 공신력 있는 뭔가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뭐 어느 대학 출신이다. 미국에 뭐 어디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두 번째는 언변이 화려했어요. 바나바. 말 자체가 따뜻해요. 바나바파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말이 날카로워요. 설교 하나하나가 날카롭단 말이죠. 아마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보다 훨씬 더 말을 더 따뜻하게 언변이 화려하고 유창했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세 번째는 수사학적인 지혜도 있었을 거예요. 옛날에 그러면서 놀라운 이야기들을 지어내서 탁월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하는 다양한 말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유럽을 여행하실 때 바울의 동상을 보게 되실 거예요. 보면요 다 거지상이에요. 비참해요. 누가 저 사람의 말을 들어줄까 싶을 정도로. 아마 바울을 제외한 많은 지도자들은요 외모가 굉장히 준수했을 것이고 바울은 늘 누더기 옷이고 핏자국이 가득한 그런 옷을 늘 입고 다녔겠지만 그 외의 지도자들은요 옷도 화려했고 얼굴도 준수했을 거예요. 외모를 딱 봤을 때 거룩한 모습이 다른 지도자들에게는 그저 풀풀 풍겨 났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외모로 자랑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바울에게는. 근데 바울은 자랑하는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미치지 않으면 세상의 악한 것들이 우리 속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점령해서 뭐래요?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8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바울이 결국 고린도 교회 안에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우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옛것이 다 무너지지 않으면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세상의 것 다 무너지게 해 주십시오. 내 생각, 내 방식, 내 뜻 다 무너지고 내 속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것들로 세워주십시오. 오직 복음만 세우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내 마음이 혹해하는 것 아니요. 내 마음이 그저 순종하도록 하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거룩한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